네, 오늘은 이 마이크가 어느 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 지난주 일터에서 일 잘 하셨습니까? 네. 새벽기도 특세 기간이어서 많은 분들 또 새벽에 나오셔서 또 말씀 듣고 함께 묵상하며 생활을 하셨는데, 새벽부터 깨어서 또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그렇게 반복되는 일주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하고 인사 나누시고, 네, 잘 보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일품교회 명품인생입니다. 일품교회를 말할 때 일품은 제일 좋은 물건을 뜻하는 한자말, 하나의 물건이란 뜻이 아닙니다. 순수한 우리말 일터를 품는다 해서 가장 첫자 일품을 따와서 일품교회, 그리고 명품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하여 비싼 아주 값진 인생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명을 품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으면서 사명의 명자,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품는다라는 뜻으로 명품 인생을 표어로 삼았습니다. 일터도 마찬가지고 사명도 마찬가지고 일,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간직하고 열심히 일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이 있으니까 좋은가요? 나쁜가요? 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인생에 보람을 줍니다. 네, 열심히 일을 감당하면서 뭔가를 성취해 나가고, 내가 그래도 유용한 인간이구나, 쓰임받는 인생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은 우리에게 생계를 유지하도록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건 정말 감사한 겁니다. 취업준비생들 보면 직장 다니는 사람이 가장 부러울 거예요. 혹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일 계약이 완료가 돼서 새로운 또 일터를 옮겼고 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한 달, 두 달 쉬는 건 좋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1년, 2년이 늘어나면 정말 일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은혜이고 또 일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입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힘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일, 만만한 일이 없습니다. 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일을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피곤합니다. 좀 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과중되게 막 몰리면 그때부터는 그 일이 뭐가 되죠? 스트레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나나 하고 막 우리가 괴로움 속에 그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니다. 성경을 대할 때 늘 아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하필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추방당하지요. 선악과 따먹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도 다 에덴 동산에서 좀 편안하게 일도 안 하고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생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에 먼저 생명나무를 먹었더라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면 영생하는, 불로초가 필요 없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무엇보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에게는 징벌이 주어졌습니다. 아담에게는 땀 흘려 고생해야만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노동의 수고를 허락하셨고, 또 하와에게는, 여성들에게는 출산의 고통, 또 육아의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생명을 이어가는 그러한 과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평생 남자나 여자나 각각의 자리에서 수고해야만 하는,
또 수고로 이 땀 흘려야만 하고 고통을 느껴야 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망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여전히 우리가 에덴 동산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거기서 쫓겨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었을까? 그 창세기 3장 앞장의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에덴 동산에서도 일을 주셨어요. 2장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에덴 동산도 저절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간 아담은 그것을 경작해야 했고 그곳을 잘 지켜야 하는 책무와 일이 주어졌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2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이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런데 또 복이 뭔지 아세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관리에 대한 책임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땅을 정복해가고 경작해 나가는 것도 우리에겐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이에요. 복을 주시며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되 땀 흘려서 그것을 얻어가는 과정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건 에덴의 동편에 거하건 관계없이 일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찬양대 잘하기 위해서, 또 오늘도 식당에서 저희들이 식사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여러분 식사를 권사회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해요. 교구별로 조가 편성이 돼가지고 식사를 저희가 사 먹지 않고 교회가 무조건 제공을 해드리는데, 다만 교구별로 식사 봉사조가 있어서 봉사에 참여합니다. 식당의 일은 내가 잘해 생각하고 뛰어들지만 여러분, 잘할 수 있을까요? 식당에서 봉사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했던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아무리 내가 뭔가를 잘하더라도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자리에서 일했던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데 배울 때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못하는 사람 보고서 배우면 그 사람도 못합니다. 잘하는 사람, 기왕이면 최고로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야지 주어진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다 보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 뭔가를 가르쳐 줄 때 못한다고 막 구박하지 마세요. 그럼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도 어떻게든 조금씩 잘하는 거 있으면 어유 잘하네 잘하네 칭찬해 주시면서 잘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전에 켈리 최라는 분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요식업 기업 켈리델리의 창업자이자 회장입니다. 유럽의 12개 나라에 12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연매출 6천억, 7천억의 수입을 내는 분입니다. 16살 때 서울로 상경하고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뭔가 성공을 꿈꿨어요. 한국에서 뭔가 사업에 조금 성공하나 했더니 결국 빚더미에 올라가지고 파리로 도망갑니다.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뭔가를 꿈꾸며 살아보지만 여의치 않아서 세느강에서 자살할까까지 생각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떠올라서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생각하고 재기를 합니다. 가장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할까 하다가 즐겨 먹고 좋아하는 초밥집을 하자 하고 초밥집을 여는데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대형 마트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그러한 대형 마트 전국의 매장을 가진 프랑스는 뭘까요? 네, 까르푸. 네, 까르푸의 매장을 얻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밥 매장을 하나하나 확장해 나가는데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성공의 노하우를 소개한 책이 Well Thinking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 책이에요. 이 책에는 1000명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다라는 제목의 장이 있어요. 1000명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다. 그 내용 조금 일부를 소개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명망이 높다는 이유로 돈이 얼마 없는 사람에게 돈 버는 방법을 자문하거나, 예를 들면 돈 버는 법과 관련돼서 사업을 할까 말까를 이제 돈과 별로 무관이 없는 명망이 조금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론 제가 뭐 조언은 드릴 수 있겠지만 돈 버는 법은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신뢰한 사람이 있다면, 혹은 정말 인생에 연륜이 있는 분한테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묻는 경우, 사업가 입장에서 이건 치명적인 실수래요. 돈 버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 혹은 선배에게 인생을 상담한다. 인생 상담은 가능하지만 돈 버는 법과 관련된 사업 상담은 가까운 사람들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부모님께 뭐 이거 제가 하려고 하는데 좀 대주실래요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설득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야 됩니다. 심각하게 내 돈을 뺏어가려는 사람들에게 투자한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길을 막는 방해꾼들은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바로 내 부모, 형제, 친구다. 젊은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어른들은 서운하죠. 이런 얘기 들으면. 부모님의 조언이 오히려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사업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게 맞을까? 리더도 아닌 사람에게 리더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게 맞을까? 당신이 선택한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다면 그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만날 수 없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도 읽어라. 나는 1000명의 스승을 아주 먹어버려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직접 찾아갈 때는 찾아가서 어떻게라든 만나서 뭔가 노하우를 배우려고 했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많겠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서 읽고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은 쏙쏙 빼먹으면서 나의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성공했다라고 그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웰싱킹이라는 책에 2명의 추천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의 글이 2개가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유럽 맥도널드 CEO였던 데니스 하네칸이라는 사람이에요. 전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체인점을 늘려가니까 유럽에서 성공한, 유럽의 그 수많은 매장을 관리하고 있는 맥도널드 총책임자,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그 사람에게서 많은 노하우를 배웠나 봐요. 그 사람이 추천서를 썼어요. 또 한 사람은 우리도 잘 아는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였던, 주식 투자 관련돼서 가장 최고의 강사 중 한 사람인 존 리. 이분이 자식과 관련돼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뭐 재산 관련된 관리 이야기를 서로 교제하면서 나눴던 것 같아요. 이 존 리가 추천사를 써줬어요. 그만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이인 것 같습니다. 최고를 추구하며 노력할 때 결국 다양한 최고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고 네트워킹이 되고 그 안에 뭔가를 이루어 가나 봅니다.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는 책 서문에는 불우이웃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불우이웃은 누군가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불우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우이웃이라는 말의 한자어는 불, 아니 불자, 우자는 만날 우자입니다. 불우이웃은 누군지 아세요? 좋은 사람을 못 만난 사람. 그래서 좋은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인생에서 늘 실패하고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
불우이웃이란 좋은 만남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혹 불우이웃은 없는지요? 내 인생에 정말 도움되는, 참으로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불우이웃입니다. 신앙적으로 나의 멘토가 없다면 불우이웃이고, 경제적으로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언제나 모델이 될 수 있는 멘토를 갖지 못했다면 그 사람도 불우이웃입니다. 만남이 불우, 이것을 뛰어넘는 축복입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배웁니다. 나보다 앞서 걸었다는 사람들을 통해 배웁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때로는 의도적으로라도 찾아가야 됩니다. 켈리 최라는 분 앞서 이야기했는데, 초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초밥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초밥이 맛있어야 돼요. 그 맛이 보통 맛이어도 안 돼요. 이 여자는 최고의 것을 추구했잖아요. 최고로 초밥을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실제로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일본 사람이에요. 야마모토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내가 초밥 사업을 시작하는데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분이 이제 거의 초밥집을 정리하고 은퇴할 나이인데 거절합니다. 내가 왜 지금 생판 사업 가서 고생합니까? 또 찾아가요. 저는 초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맛있는 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그 사람 마음을 호소하고 움직입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그분이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맛있는 초밥을 만들고 알려주고 노하우를 전수해줘서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사 먹게 되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자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찾아가야죠. 배워야죠. 누굴까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감당하는 사람 누굴까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일부 때는 저를 지목하셨어요. 순간 기분은 좋았지만 틀린 정답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감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완벽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문제 많은 사람들, 환자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도 쫓아 주셨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따뜻하게 만나 주셨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고,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셨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인류 구원에 대한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 이루셨다 하고 떠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배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아, 예수님 이렇게 하셨군요, 저렇게 하셨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밝혀주신 성경의 장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쉼없이 일하며 사역하실 수 있었을까? 그 비법이 소개가 되는데, 일에 대한 명분과 그 명분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소개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한복음 5장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또 따지겠죠.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을 왜 하십니까? 이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따지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니까 일하노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신 까닭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도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하는 방법이 그 다음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 그 아들도 일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누구한테 일하는 걸 배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타고나서 모든 걸 처음부터 다 잘해내셨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한테 일하는 걸 배우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뿐만 아니라 선지하시는 그 천지 창조와 함께 또 선지하셨던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모든 걸 꿰뚫고 계셨잖아요. 이미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지를 보셨어요. 그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그 다음에 비결이 나와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 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아,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그 아들로서 이렇게 일해 나가면 되겠다 하고 아셨던 거예요. 보고 배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보고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그 아들 예수님도 행하시는 거예요. 보고 배우면 행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행하신 바대로 우리도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행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행하시는 것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일들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타나지 아니한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세상을 놀라게 하셨대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먹이셨고 부활의 영광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구약이 어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감히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봐야 돼요. 보여주시는 것 잘 봐야 되고 또 행하신 것,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본 것을 우리가 흉내내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그리하여 이보다 더 큰 일, 그보다 더 큰 일이라는 단어들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이미 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이 놀라요. 그 놀람 속에서 예수님을 이제 따르려고 마음이 짝짝 열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보다 더 큰 일을 너가 볼 것이다. 나다나엘이 기대가 되잖아요. 나를 아시고 나를 지켜보신 예수님, 나로 하여금 더 큰 일을 보게 하십니까? 나다나엘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따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선 나다나엘의 이름이 바돌로메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였죠. 왜? 더 큰 일을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 하니까 그럼 보겠습니다 하고 따랐던 겁니다. 네. 최후의 만찬 설교 중에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발 씻으신 다음에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통하여 또 성령을 너에게 부어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는 대제사장의 기도로 너희들과 너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노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것도 이야기하셨고, 너희들 더 큰 일을 보리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한대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갈 터인데 이 땅에 다시 있지 아니할 터인데 너희들을 두어서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로 이루게 하리라. 내가 5,000명 먹였다면 너희들은 10,000명, 10만 명 먹일 수 있는 그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실제로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어졌어요.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지 못하셨던 일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를 들면 여러분 10,000명 대기업 CEO면 10,000명 식구들까지 곱하기 4하면 4만 명 먹이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해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을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민족을 살리셨어요. 신명기 11장 7절 말씀인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적어도 출애굽 2세대도 어렸을 때 20살 미만이었을 때 홍해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또 애굽에 내리는 그 재앙도 보았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서 물을 마시는 경험도 했고 또 먹을 것 없었지만 만나가 아침마다 내려서 그 만나를 먹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습니다. 민족을 살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건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 두 번째, 공동체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한 개인을 택하여 세우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역대상 17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 흘린 손으로 안 된다. 다만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너의 그 귀한 마음을 내가 아니 너로 너의 다윗 왕국이 영원하도록 내가 도우리라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 귀한 약속이 주어지자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저는 주의 종이었는데 이 종을 위하여 주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큰 일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바로 그때 이 모든 큰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로에서 자유케 하셨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시편 126편 1절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 과거의 경험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제2의 출애굽이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금 종살이에서 놓여서 해방의 기쁨 속에 고국에 돌아오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 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새 일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은 무엇인가? 사실은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는 제2의 출애굽,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광야 길이 없는데 길을 내가 내줄게. 사막을 통과할 때 내가 강을 내서 너희로 마시게 하리라. 광야 길을, 메마른 사막을 샘솟게 하시고 강이 흐르게 하셔서 마시고 먹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새롭게 우리의 길을 내주실 것이고, 새로운 일을 행하사 메마른 곳에 물이 솟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사명의 장이 되어 우리로 그것을 가꾸어 가도록, 경작하도록, 땀 흘리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18절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를 묻어두래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래요.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들, 내가 노력해서 얻었던 것들, 그걸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나아가래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배우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을 허락해 주셨어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예요? 옛날 일 생각하는 거. 예전에 이랬지, 이랬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 새 일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난주 두 아들이 귀국을 했습니다. 독일 유럽 생활 15년을 마감하고 이제 한국 땅에 정착하고자 왔는데, 제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씨도 안 먹힙니다. 네.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 가지고는 새 세대를 살 수 없습니다. 지네들이 알아서 새 길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길을 위해선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하잖아요. 물론 본질, 정신은 변하지 않겠지만 구체적인 행동들은 변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길을 헤쳐갈 수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거성교회가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대로 하면, 그래서 교회들이 다 망하고 있어요. 지금 새롭게 도약하고자, 새 길을 찾고자 다들 교회들이 발악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맞는, 또 연세 드신 많은 분들, 예전엔 80이면 다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펄펄 하시잖아요.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환경이,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올해 저희 교회 달력은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인데요. 부산 와서 이렇게 곳곳에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1월달 달력은 저 사진입니다. 작은 어선이 출항하는 모습이에요. 만선의 꿈을 안고 출항하는데 여러분, 햇볕이 쨍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출발하는 거죠. 어쩌면 올해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들도 역시 구름 낀 날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혼란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차에 기름 넣어보셔야 아시겠지만 100원이 올랐어요. 리터당. 환율이 상승하니까 또 그런 점에서 경제적으로 또 사업하고 또 일하시고 가게 하시는 분들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에도 점점 젊은이들은 떠나가고 있고, 또 많은 자영업 가게들은 문을 닫고 있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도 여러분, 저 사진을 생각하시고 구름 낀 날이어도 만선의 꿈을 안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겠지. 내가 알지 못하고 나의 능력 밖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듯이, 예수님이 행하셨듯이,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새 일을 행하셔서 전에 알지 못했던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정말 주님, 세상이 너무도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너무나도 급격히 바뀌었고, 정치적인 격변 때문에 여러 가지 나라의 형편도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할지 염려되지만, 주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채워지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먹구름이 낀 날일지라도 믿음의 항해로 출항하게 하여 주셔서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 새 일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